마지막 때는 예배인데. 그렇게 순수한 예배들이 어떻게 이렇게 형식화됐을까? 그럼 우리는 그걸 왜 예배라고 그렇게 해 놨을까? WCC든 WEA든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정과 반이 하나가 돼서 합을 향해 가고 있다. 캐톨릭이 원하는 건 캐톨릭화되는 게 아니에요. 캐톨릭이 원하는 건 종교 통합을 원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줏대가 없습니다. 왜요? 종교 통합되면 다 어차피 사단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은 사단만 섬기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유일하게 기독교만 주님만 유일하잖아요. 유일신앙이잖아요. 사단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종교가 합해지면 똑같아요. 그건 다 사단을 섬기니까요, 결국은. 근데 자꾸 진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기독교 안에 조금씩 진지전을 구축한 것처럼 조금씩 존모가 온 거예요. 예배에도, 교리에도. 그다음에 싸구려 복음을 전파하고 아주 가벼운 복음만 전파하고. 그래서 거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뭐 요번에 각 그 교단에서 총회를 합니다. 그 잠깐 들어보면 뭐 실제로는 뭐 장로교 통합 측은 200만, 합동 측도 200만, 백석이 얼마인지 모르세요. 뭐 백석교단, 뭐 어쩌고 해서 뭐 그만 다 합치면 700~800만 될 텐데 실제로는 500만도 될까요? 실제 나오는 인원수는. 그리고 대부분 다 선데이 크리스찬인데 이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이냐. 우리는 늘 변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려서 변할까요? 그리고 그럼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데 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야 변하는 거지. 예배가 다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조금씩 이게 수예배, 금예배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적어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주님 앞에 그렇죠.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를. 물론 예배만 드려서는 안 돼요. 예배만 드리면 뭐예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은데. 오히려 그는 드리면 나의 어떤 신앙의 프라이드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진짜들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인원수가 적더라도. 어차피 좁은 길은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은 말 그대로 숫자가 적은 사람들만 갑니다. 안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숫자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나도 그 영들과 같이 동참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제는 올 10월 달부터인가요? 이제는 아예 그냥 핸드폰만 가지면 태그하지도 않고 뭐예요? 그냥 전철 탄다는 시스템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젠 내가 지나가면 핸드폰 들고 지나가면 돼요. 알아서 뭐예요? 와이파이가 태그할 수 있도록 우리 그 하이패스 기능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는 핸드폰만 갖고 있으면 뭐 되는 거예요? 바로 그냥 결제가 되는 시스템을 이제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게 귀찮아서 몸 안에 들어와요. 점점. 내년부터는 그잖아요. 우리 국가에서 주는 그 뭐라고 해요? 보조금이라 그래야 되나? 국가 보조금 같은 거. 그럼 여러분 바로 CBDC도 막 받는다고 하는데 뭐 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에 대한 경고를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찰리 커크는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찰리 커크는 뭐라고요?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아니면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주님이 아니면 다 누굴 위해 산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옛날 문재인 씨도 마찬가지고 세월호 갖고 그냥 수만 번 그죠? 뭐라고 해야 돼요?
우러먹었다고 해야 되나요? 이재명 씨가 이태원 사건으로 그렇게 애쓰려다가 안 되죠. 그는 자기를 위해서 사건 사고를 만들어요. 무한 공항하려다가 실패했잖아요. 사건 사고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불리함을 감추고요. 자기의 유리함을 드러냅니다. 그는 9.11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시 대통령 때도. 그때 부시가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었던 그 상태였거든요. 9.11 사건으로 뒤집어진 겁니다. 그것처럼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렇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이 말씀을. 근데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명심하셔야 돼요. 극소수가 남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되고 내 입에 그런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지금 그런 세상에 찰리 커크나 예를 들면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경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닥치면 미리 뭐 하고 있는데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건강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경고하고 있다 계속. 시스템을 통해서도 경고하고 있고 찰리 커크를 통해서도 경고하고 있고 자연재해, 정치, 경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준비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메시지고 경고잖아요. 마지막 때에 영광과 이게 온전하게 보존돼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니까, 메시지니까 우리가 입에 이재명 씨가 되면 좀 더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씨만 돼서 좀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이제 전 세계가 흐름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제는 뭘 만든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모르고 있죠. 썬데이법을 만듭니다. 이게 뭔지를 몰라요. 썬데이법을 만들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이들은 원래부터 태양을 섬겼으니까. 법으로 만들어서 썬데이를 섬기게 합니다. 썬데이. 조만간 그 얘기가 나와요.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그러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 시대에 기독교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는 망한 게 아니라 조용히 기독교가 이렇게 되기를 기다리면서 종교 통합. 뭐로? 썬데이로. 그게 조금씩 다가가고 있어요. 준비합시다. 준비해서 좁은 길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 못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어, 저는 목회자니까 때로는 따라갈 때가 있는 거잖아요. 리더로서. 근데 어떤 면에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알고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이 정말 자연스럽게 진짜 순수하게 주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 교회들은 예배조차도 이렇게 만드시겠구나.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주님이. 그래서 정말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렇구나. 이젠 조금만 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 잘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잘 준비돼서 하나님 마지막 때 좁은 길을 감으로 정말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문제입니까? 출판 감사해. 임직 감사해. 무슨 취임 감사해. 예배는 예배죠. 예배를 끝나고 임직하는 사람 있으면 축하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그렇잖아요. 5분간 축하합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것이 우리 교회 뭐 안실사님 만약에 이제 투표하게 되면 투표는 투표고 끝나고 나서 됐어요. 그러면 축하드려요. 그럼 끝나는 것이 예, 그게 어디 있어요. 장로를 할지라도 기자를 할지라도 그렇게 되죠. 정말 그렇게 돼서 교회에서 그 영혼들이 섬길 때 그 직분을 섬길 때 축복이 있는 거지. 직분을 받았다고 축복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예배다? 이렇게 붙이는 것 자체가 쇼예요, 쇼. 우리를 위한 쇼. 예배가 아니라. 형식에 주님이 살아 계시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형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기독교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의식과 형식과 의례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질 좀 있습니다. 순수한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과 그다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예배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거죠. 거기에 회개가 있고 거기에 찬양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용서가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치유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축기가 있고 거기에 병고침이 있는 것뿐이지. 성경이 있으니까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으니까 약한 것을 고치고 병자가 치유하고 그렇지 않아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게 주객이 전도돼서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마귀는 그렇게 해왔다. 아주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이게 제가 이해가 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초창기 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하고 나서 기도를 5분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저희가 예배 후에 한 40분 정도 기도하잖아요. 제가 더 늘리고 싶어도 어느 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지금 못 늘리고 있는데 40분 기도를 하는데 5분씩 10분씩 이렇게 늘려왔는데 이게 한 몇 년 걸렸죠? 한 개척 한 5 년, 6년 걸렸나? 조금씩 늘렸으니까요. 쉽지가 않아요. 왜? 예배 시간이 늘어나니까. 참고로 앞으로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은 10시 안에 끝내드립니다. 정말,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것처럼 마귀는 조금씩 조금씩 바꿔왔어요. 예배 안에서.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꾸기 쉽지 않아요. 젖어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핸드폰 이것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우리는 이제 젖어들어서요. 편리하기 때문에 다 받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해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 순교지 다녀오셔서 많은 것들 또 처음 가신 분들은 많은 도전도 되고 그럴 수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알겠죠? 또 한 가지는 아실 거예요. 혼자 될까요? 순교가? 갔다 와 보신 분들은 알겠죠. 그죠? 순교는 혼자 결코 안 됩니다. 안 돼요.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꼭. 그 동지들이 꼭 있어야 돼요. 네. 제가 사실은 좀 더 무리를 해서 전날에 주기철 목사님 거기까지 다녀올까라고 하려다가 사실 안 갔거든요. 그러면 1시간 여기 한 10시나 10시 반이나 도착할 것 같아 갖고 안 갔는데 혹시라도 war은 아니지만 먼 훗날 갈 일이 있으면 그래도 2박 3일은 해야 되겠다. 그래야 천천히 다녀오겠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순교의 신앙을 본받아서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손동일 목사님이 감사한 건 당신 부모님인데 당신 누님인데 그래도 왜곡된 것들은 잡으시려고 하고 또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손양원이 너무 신격화됐다는 것은 절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나만이라도 이분이 위대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70, 지금 5세일 거예요. 지금 75세인데. 아, 얼마나 가신 분은 알겠지만 고군분 타고 계십니까? 그렇잖아요. 캐톨릭과 교단과 WCC와 모든 사람들 다 상대해야 되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죠. 어쨌든 이분 그런 면에서 너무 감사하고 예. 또 한 가지는 제가 거기를 3번, 3번째인가 4번째가 갔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다음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또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네 말씀 중에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부산으로 피난을 가려고 배를 탔다고 그랬었잖아요. 맞죠? 근데 그 차에 누구예요? 그 1,200명 되는 그 한센병자 환자 교우들을 놓고 가기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내리셨는데 근데 "너희들도 같이 가면 내가 가겠다." 하고 내리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지하 밑에서 숨어 계시는데 남자 집사가 와서 밀고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보름 만에. 근데 그 사람이 남로당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교인인데. 여러분 우리 염산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야월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야월교회에 갔을 때 거기에도 그 전체 어떤 성도들이 순교했잖아요. 그 밀고자들이 다 완장찬 사람들이 다 그 안에 교인들이었어요. 같은 교인들. 제가 사진을 좀 찍어 왔는데 좀 쇼킹하지 않습니까? 같은 교인들 안에 완장 차고 다니면서.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야월교회 말고 백수교회 들어보셨죠? 백수교회는 아직까지도 그 완장찬 사람들 그 교인들을 죽인 어떤 그 가족들이 남아 있어서 아직도 순교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대요, 교회 안에서. 근데 여기도 30명 이상이 순교하셨어요. 근데 다 누구냐면 교회 안에 완장찬 사람들이 밀고 해서 다 죽였어요. 근데 그걸 물어보고 싶었었어요. 누군가. 그게 확실히 사실인가? 그 교인인데 집사인데 남로당이라는 거죠. 자기 담임 목사를. 또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성도들을. 똑같죠? 유대인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를 뭐 한 거예요? 고난당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것처럼. 계속 그럴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동일하게 성경에 있는 대로요. 동일하게 교단 안에서 그래요. 교인들 안에서. 캐톨릭은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WCW 이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핍박은 교인들 안에서 나타나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있느냐?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한이 있으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이거 안 그럴 것 같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염산교회, 야월교회 같은 경우에 여전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상한가. 오죽했으면 그쵸? 부임했는데 환상 중에 꿈에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 사실은 뭐 하라고요? 그쵸?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영혼들을 회개하도록 사실 알려준 거죠. 순교자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안 그런가요? 그래 안 그래요? 지체인데. 근데 과연 그게 회개했을까 싶어요. 회개했을까 싶어요. 마지막 때 남편과 아내가 신고할 겁니다. 자식들이 신고할 거예요. 그 일들은 분명히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함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품고 함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만 남아야 됩니다. 힘이 들어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쫓아가는 자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옆에 주를 쫓아가는 자가 여러분 옆에 계셔야 돼요. 함께 갈 수 있도록. 명심하십시오. 완장이 무서워요, 교회 안에.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당장 나를 죽인다는데 안 그럴 것 같네요. 당장 네 자식 죽일 거야 라고 하는데 안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자식 안 죽이려고 하는 이유와 핑계요, 변명으로 뭐예요? 밀려고 하죠. 꼭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밀고 하는 일이 없도록. 역으로 들으세요, 또. 우리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이게 이 시대가 점점 좀 다가왔어요. 다가온 걸 어떡합니까? 다가온 거.
혹시 못 가신 분도 인원수가 되면 또 보내 드릴 어떤 교회는 그렇잖아요. 프로그램 만들 수 있는 의향이 있으니까 그때 갔다 오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순교도 내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체를 위해서만 희생하십시오. 돌을 메고 이제는 그 염산교에서 물에 빠져서 죽였잖아요. 죽창으로 찔러 놓고. 그 얘기했잖아요. 그 이름 자매 애기 3살짜리 메고 그 15살 그잖아요. 뭐만 남아 있다고요? 목이 베어져 갖고 애 업고 있는 아이도 목이 없고 그 15살 자매도 목이 없고 그것만 그냥 있었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그 신앙이 하루아침에 다는 아니지만 그 신앙이 계속 이어받은 거예요. 몇 개월간 그 순교 영이 그 교회 염산교회. 그러니까 혼자 간다고요?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들이 부모들이 그 앞길을 갔잖아. 그치 그 몇 개월 동안에 10월부터 1월까지인가 2월까지인가 그렇죠?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앙을 본받을 수 있는 거지. 뻔히 죽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래서 혼자 되지 않습니다. 같이 가야 돼요. 정말 그러길 소망합니다. 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참 디모데 이제 거의 끝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인데 마침 또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희 백수 교회라고 하는 데는 순교자가 30명 이상이 나왔는데도 아직도 참 그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아니지. 여전히 완장찬 사람들의 주인이 교회가 된 거죠. 네, 심각합니다. 여전히 그럴 거예요. 교회 안에 기득권 세력의 주인이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손양원 목사님 교회 손동일 목사님을 보고 그 전에 제가 한번 갔을 때 이분을 어떻게 후원해야 될까 해서 제가 전화번호를 사실 저장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났죠. 많이 지났는데 요번에 어쨌든 저희가 거기를 방문해서 그분을 봤을 때 제가 5월 달에도 거기를 갔었거든요. 야영안에. 근데 그때도 이제 레이가 앞에 그대로 그렇게 서 있었고, 뭐, 어떤 모습은 다 이렇게 똑같이 양복도 비슷한 양복인 것 같아요. 계셨고. 한편으로는 속상했습니다. 사실은 부모의 신앙이지만, 그래도 그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있는 그 신앙의 어떤 명맥을 유지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 믿음의 선진이 있는 자녀들인데, 어떤 면에서는 좀 초라하게 살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 사모님도 투병 중에 계시다 그러죠? 병원에. 근데 참 어떤 면에서 한편으로는 좀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헌금 얼마를 드릴까 의논하다가 제가 얼마를 드릴까 하고 딱 했는데 생각지 않았던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고민하다가 이게 뭐 다른 데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분에게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마음이 드는 거죠. 거꾸로 너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라. 거꾸로. 우리가 진짜 매번 후원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차 한 대 오더라도요.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현금 외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래 그러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선교사님도 처음 오시면 저희가 쓰시라고 드리는데 그 마음이 들어서 헌금을 한다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는데 또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뭔진 모르겠지만 이 큰 금액이 세금 낸다는 거예요. 원이. 합쳐서 뭔가 이렇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당신 이름
계좌번호인데 개인으로. 그래서 어느 교회 이름으로 다시 이렇게 와 갖고 다시 그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보낸 보냈습니다. 이제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보내 드렸는데 그렇죠. 교회들이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아요. 손양은 목사님 때문에 교단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통합교단도. 근데 그 후손 하나 건사 안 하는 거죠. 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정치적으로는 이용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목사에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자세죠. 우리들의 자세. 그렇지 않나요? 우리들의 자세. 제가 봤을 때 가장 제일 야월교회는 교회 전체 그러니까 교회 차원이에요. 염산교회도 교회 차원이에요. 사실 염산교회도요. 다 그 헌금을 하면 교회 유지 보수를 위해서 쓰면 돼요. 근데 옛날에 그때 우리가 10여 년 전에 갔을 때 그 목사님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도 정말 이거 교회 유지 보수가 아니라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그 얼마나 많이 수고하세요. 안 그래요? 그 염산교회만 해도 10,000명 이상 오는 거, 만 몇천 명 막 올 때. 사실은 그 문준경 전사님네는요, 교단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기성 교단 차원에서. 그러니까 제일 잘 해놨죠. 교단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나머지는 교단 차원이 아니에요. 염산교도 개교회고, 야율교회도 개교회고. 사실은 손양은 목사님들 교단 차원에서 완전히 망쳐놓은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단에 굴복하면 캐톨릭화 돼야 되고 WCC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편하게 살겠지. 이해되시죠? 근데 그 75세 연세에 제가 자동차 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너무 초라하고 어떤 면에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목회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우리 교회가 그러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 뭐라고 그게 큰 금액이라고 이렇게 헌금해 달라고 하는 게 그것도 속상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 섬김에 대한 부분들. 그전에 제가 그런 마음이 품었는데 이제는 저희 교회를 알기 때문에 어쨌든 기도해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음으로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 마음이지 기도해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분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75세인데 얼마나 또 많이 하시겠어요. 살으시려면.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런 뒷얘기들은 사실은 성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거의 선교사님들도요. 우리가 후원할 때 사역으로 후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정말 당신들 개인적으로 할 게 없습니다. 가정을 위해 후원을 합니다. 항상 그래 왔어요. 사역을 위해서 후원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그 가정을 위해서 후원을 해요. 사역자들 자체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기도해 주셔서 혹시 하나님이 또 좋은 어떤 상황이 되면 물론 약간 독특한 부분들이 있으세요. 아니라는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느 부분, 어느 누구도 가지 않는 그 길을 진짜 애쓰신다. 우리가 여러분 다 따지면요, 어떻게 도와드립니까? 그렇죠. 나는 허물 없네? 나는 죄가 없나? 못 도와드려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주님 인도하시면, 주님 인도하시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3장에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해 우리만 아담에 머물러 죽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니 이는 너희를 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사실 이 데살로니가가 사실 갈라디아서하고 데살로니가가요 거의 연도가 비슷할 정도 많이 일찌감치 쓰여진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50한 1년도 정도.
쓰여졌으니까. 갈라디아서가 40년대 후반인가요? 갈라디아서가 49년에서 55년, 그 폭이 좀 넓네요. 그러니까 거의 데살로니가하고 갈라디아서 비슷하게 써져 있는데, 연도수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데살로니가 초창기에 대한 얘기예요. 서신서의 초창기에 대한 얘기. 초창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봐봐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왜 보내죠?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환난도 한 가지가 아니고 뭐라고요? 여러 환난이에요. 그것도 누구예요? 어느 누구도 흔들리면 안 되는데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누굴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3장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장차 환난이 있을 거야. 근데 이 환난을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 겪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환난이 뭐라고요? 겪어가고 있는 중. 근데 이 환난이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 여러 개. 아마 이 시대에 하나는 겪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또 환난이 또 있어요, 없어요? 또 있어요. 조금 회복될 것 같으면 또 환난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와중에 잘 봐봐요. 우리의 형제야.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일꾼이야.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디모데에게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디모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형제라고 그랬어요. 형제. 우리 형제. 그러면 야, 환난 당하고 있는 너희 교인들이요. 디모데는 어느 입장에서 너희를 도와주러 간다? 형제 입장에서 도와주러 간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동역자인데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인데. 근데 디모데는 형제예요.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전도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죠? 내 아들을 입장으로 보낼 수도 있고. 왜 이렇게 표현을 썼죠? 디모데가 가면, 디모데가 가면, 디모데도 환난을 당해 안 당해요? 디모데가 가면 환난을 당해 안 당해요? 디모데가 가면 디모데도 환난을 당해요. 우리 문지경 선생님이 알면서도 가신 것처럼 환난을 당한다니까요. 가면은. 그렇죠? 근데 그 환난을 당하는데 디모데의 자세는 군림하는 자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뭐 나와요? 야,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해. 사람들에게. 너 나이 어리다고 무시당하지 마, 이 얘기예요. 그렇죠. 때에 따라서는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 그 권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직분에 대한 권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갖고 있는 이 권위.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형제 입장에서 보냈어요. 디모데는요. 같은 형제끼리 자매끼리 그 입장에서 뭐예요?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디모데는 뭐로 갔어요, 여러분? 형제로 갔어요. 같이 동참할 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옛날에 그잖아요. 6.25 때 그냥 지도자만 다 피해가고 목회자만 피해가고. 왜? 내가 살아야 너네들 나중에라도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지. 그것도 이유가 돼요. 그렇죠. 그것도 이유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체라고 한다면, 목회자도 성도와 같이 지체라고 생각한다면, 목사도 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손양 목사님처럼. 그렇잖아요. 나도 여기에 일원이야, 일원. 한 덩어리라고. 누구도? 이들은 나병 환자고, 나병 환자라 일제시대에 마음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나병 옮길까 봐. 6.25 때도 마음대로 못했어요. 나병 옮길까 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손양 목사님은 그 청정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다른 데보다 더. 근데 뭐예요? 따로따로 놀았다면, 따로따로 놀았다면 멀찍이서 순교당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목사가 될 수도 있겠지.
디모데가. 그럼 디모데는 뭐로 보냈다고요? 형제로. 같이 겪으라고. 같이 뭐 하라고요? 겪으라고.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나왔어요. 너희를 굳건하게 한다는 얘기는요, 버팀목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러 환난을 당하지 디모데가 보냄으로 지시하는 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디모데에게, 여기서 디모데가 지시하는 자가 아니고 함께 버팀목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지. 일원이 돼야죠. 그래 버팀목이 되지. 너희 믿음에 대해 위로한다는 얘기를 격려한다는 거예요. 야, 정말 주님이 교회 현대사에 거니시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십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것처럼 디모데를 보는 거예요. 그 현장 안에서.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는 거죠. 디모데는 이 자세로 대사로니 교회를 간 거예요. 이 자세로. 마지막 때 여러분, 목사든 성도든 누구 왜 구분해냅니까? 지체 안에서 왜 구분을 해요? 똑같은 형제 자매지. 그래 이겨냅니다. 그래 이겨낸다고. 똑같은 형제 자매가 아니면 못 이겨내요. 왜 사도 바울이 우리 형제라고 썼는지, 왜? 그 얘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여 누구의 형제다? 너희의 형제예요, 디모데는. 왜 썼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디모데에게.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버팀목이 되게 하고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에 대하여 격려함으로 봐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디 속에 들어가서요? 데살로니 교인들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데살로니 교회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성입니까? 사도행전 보면 아시잖아요. 그 베레아까지 가갖고 깽판을 놓잖아요. 복음 전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남아있는 성도들이 힘들었을까요? 복음 때문에. 환란도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교회 안에 분명히 이런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저만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위대한 사역입니다. 뭐로써요, 여러분? 형제로서요. 자매로서요. 최대한 흔들리지 않도록. 이거 주님만 아시지. 마지막 때. 이게 교우예요, 교우. 이게 지체고, 이게 진짜 사역이고, 무슨 가르치는 것만 사역이 아니라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흔들릴 영혼들. 그것도 환란이 한 번이면 족한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환란 동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 이겨낼 수 있겠지만 두 번, 세 번 가면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힘들어질 수도 있죠. 근데 곳곳에 이 영혼들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여러분들 꼭 그런 영혼들이 되셔야 된다고. 진짜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로서. 여러분 앞으로 환란이 한두 개만 오겠냐고. 환란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육체의 아픔에 대한 위기, 병으로, 그렇죠?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오겠냐고요. 안 그럴까요? 그럴 때마다 어느 분은 신들러 리스트가 있는 것처럼 신들러처럼 사용될 사람들 분명하게 있어요, 교회 안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 교회는 가난한 자도 있어야 되지만 부한 자도 분명하게 있거든요. 여유가 있는 사람.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시켜 놓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꼭 정말 그렇게 한 덩어리가 돼야 돼요. 자, 앞으로 여러분 너무 죄송한데 앞으로 이제는 우리가 천년만년 사서 부귀 영화를 누릴 시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제 그 나라를 준비하는 시대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저 자신조차도 대기만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막바지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겁니다. 기분 나쁘세요, 막바지라? 마지막 주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랜 동안 하나님 우리 신을 다루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어떤 면에서 힘들고 어떤 면에서 지겹도록. 여러분, 하나님 다루시는데 쉬운 일입니까? 그 몰라요. 주님이 인도하시면 또 역사하시면.
근데 거의 그렇게 꼭 복병처럼 숨겨 놓은 상황에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럼 부르시면 그걸 어떻게 해요? 숨어 있는데 돈은 많아. 교회는 적은데, 그죠? 숨겨 놓은 금덩이가 많아.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한 방에 그냥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준비되십시오.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마지막에는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마지막에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막 드러나는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옛날에 우리는 구한말 때도 마찬가지고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군자금은 몰래 간 군자금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드러나지 않는 그 손길 통해서 독립 투사들에게 간 비용들이 더 많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CBTC가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텐데, 전 세계 CBDC가 바로 온다는 얘기는 아마 그게 저는 전 3년 반의 마지막이라고 봐요. 현금을 안 쓰고 본격적으로 CBDC가 오면. 아직 전 4년 반은 시작은 안 된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이게 얼마 남지 않았죠. 시작됐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시계는 그렇게 빨리 흘러가고 있다. 있다. 그래서 혹 주님이 그동안에 다루심이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다루심이 끝이 와서 가셔야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작은 일이라도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죠. 뭐. 예, 그렇게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이 교회가 너무 감사한 게, 5절 봐봐요.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은 너에게 미리 말하여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봐봐요. 3절에. 아무도 이 열화는에서 흘리지 않게 하람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시험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과 디모데는 환난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분명하게 이런 성도들이 있다. 있다. 눈 한번 감아보세요. 그게 나야. 한번 손 들어봐. 목사님, 그게 날 겁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환난은 분명히 오고 핍박은 분명히 온다. 어려움 분명히 온다. 그러니까 이 대사의 교회에 마지막 그 저기 재림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대사의 교회는요, 그 현실 속에서 그 환난을 분명하게 뭐 했어요? 여러분, 이겨냈어요. 뭐 했다고요? 이겨냈어요.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환난을 이겨냈어요. 그 여러 환난.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해 너희 믿음을 알게 해요. 누굴 보낸 거예요? 디모데. 이들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환난이 온다고 했는데 분명 환난이 지금 오고 있고 환난 당하고 있는데 흔들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사람을 보는데 누구예요? 디모데. 형제로서.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면 우리의 수고를 헛될까 하미니. 왜요? 환난 가운데에서 흔들지 않도록 시험을 입은 자가 누군데? 디모데인데, 사도 바울 일행들인데.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면서 6절 봐봐요. 지금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 얘기 뭐예요?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누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누굴 통하여? 디모데를 통하여. 여러 환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교회에 환난은 있다. 환난을 피해 가려고 하지 마라. 고난은 있다. 피해 가려고 하지 마라. 핍박은 있다. 피해 가려고 하지 마라. 잘 들으세요.
한 덩어리가 되게 하는 형제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한 덩어리가 되고자 하는 자매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환난 가운데, 그죠? 버팀목이 되는 형제 자매들이 많으면 아무도 환난 가운데 떨어져 나가지 않다, 이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그럼 이게 위대한 사역 아닙니까? 마지막 때 이게 뭐라고요? 위대한 사역. 뭐가 목사가 뭐가 중요해요? 어느 분이 그랬대요. 목사님에게 본인 부르심이 뭔지를 좀 물어보고 싶다고. 제가 보통 얘기합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직분으로 생각한다. 그게 잘못됐다. 부르심은 직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배워왔고 교회 안에서 조직이 있어야, 그죠? 조직 교회가 돼야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자꾸 뭐예요? 직분을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요. 직분을 부르심이라고. 이거 목회자들 정말 잘못 가르친 거예요. 부르심은 직분이 아니에요. 그 직분을 먼저 내려놓으면 돼요. 형제가 직분입니까? 아니잖아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예요. 직분입니까? 아니잖아요. 본분이잖아요. 본분. 그냥 타고난 본분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자로서 남자는 형제, 예수 믿는 자로서 여자는 자매. 그럼 부르심이 뭐예요? 버팀목. 부르심이 뭐예요? 형제인데 이 영혼이 뭐였어요? 버팀목의 환난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에게 버틸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줬어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걸 우리는 다 망각하고 있는 거야.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곳곳에서 형제 자매들이 흔들리는 영혼들을 향해서 붙들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준다면, 정확하게 마지막 때 그 영혼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합당한 삶을. 나에게. 이게 내가 믿음을 하루하루 살 때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중요함을 다 놓치고 있어요. 직분으로만 생각해요. 직분으로.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부르심이 아니에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소중한 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버팀목이 돼줘야 될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죠. 말씀드렸죠? 여기 교회는 코로나 때? 코로나 전에 장로님도 계셨고 권사님들도 계셨고 안수집사도 있었던 교회. 코로나가 터지니까 장로부터 안 나오더라. 안수집사부터 안 나오더라. 권사부터 안 나오더라. 그 마지막에는 7, 8명 그 할머니 되시는 분들만 같이 예배드렸대요. 그랬더니 뭐예요? 보증금 다 까먹고 나가야 될 타임이에요. 한 달 남았어. 이거 철거하려면 4, 5천만 원이 들어가. 없잖아요, 돈이. 근데 한 달 남았을 때 여기를 알게 해주셔서 저희가, 이들은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철거하는 비용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대로 그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럼 그래요. 그게 직분입니까? 아니에요. 환난 때 버팀목이 안 되지 뭐. 환난 때. 어려울 때 버팀목이 아니라 나보다 도망가자. 그 위대해질 수가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8절 봐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조마조마했을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5절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 알게 해서 그를 보낸 거야. 조마조마해갖고. 급한 거예요, 급한 거예요. 혹시 시험하는 자가 와서 그치 흔드는 건 아닌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닌가? 지금 환란이 한두 개가 아닌데, 여러 환란인데, 교회 힘듦이 누군가 계속 흔들고 있는데, 근데 디모데가 버팀목이 되어졌고 디모데를 따라하는 그 형제 자매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러고 났더니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마음을 알겠어요? 다행이다.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버팀목이 되준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이거 이해하세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지. 여전히 한 덩어리가 되어 있구나. 봐요. 그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이게요. 마지막 때 똑같다니까.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주님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천군 천사가 주님뿐만 아니라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에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근데 혼자 이겨낸다고요? 아니에요. 오합지졸로 이겨낼 수 없어요. 오합조지를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지체와 지체로서 버팀목이 되어줄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이게 얼마나 위대한지 가본만 알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뭐하니? 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릅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해? 그렇죠? 얼마나 감사하면 있겠냐? 얼마나 감사하면. 환란이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가지 환란. 사도 바울이 알잖아요. 베레아까지 쫓겨갔는데 베레아에서도 난리쳐갖고 사도 바울만 몰래 그렇죠? 아덴으로 갔어요. 사도 바울만 몰래. 그 상을 너무 잘 아는데. 그 얼마나 조마조마해서 참다 못해 디모데를 보냈을까요? 빨리. 이 마음을 좀 아시길 바랍니다.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뭐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좀 보답하고 싶어서 너의 얼굴을 보고 너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 이게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여기서 뭐라면 너의 믿음이 이겨냈지, 너희가 많이 흔들렸지, 너희가 아픔을 당했지, 괴로웠지. 그러면 다시 정비할 수 있도록 뭐 하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또 시련이 오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전쟁터에서 실컷 싸웠는데 승리는 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싸우고 난 다음에 온몸에 후유증이 생기죠. 그 아픈 줄 모르고 뭐 했으니까? 싸웠으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누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누구를 향한? 데살로니가의 성도를 향한. 8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7절 보니까 이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그럼 지금 현재 뭐죠? 사도 바울 일행도 모든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이들의 신앙에 위로를 받아서 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궁핍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혼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선순환이에요, 교회 안에. 여러분 부르심이 이제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부르심이 뭔지 아시겠어요? 버팀목이 되십시오. 교회. 다른 지체의 버팀목이 되십시오. 환란이 한두 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근데요, 이게 너무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심히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붙잡으라는 게 아니고요.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때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때 정말 믿음이 흔들려온 사람들을 꼭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의 부르심이 아니라 나도 지체고 여러분도 지체고 나도 양이고 여러분도 양이고 우리 형제 디모데를 보낸다. 형제 자매로서 한 덩어리가 되어 앞으로 곧 환난과 핍박이 있을 텐데 여기 서로를 격려해주며 위로해주며 때론 권면해주며 한 덩어리가 되어 그 환난을 잘 이겨내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거창한 사역을 원하는 것도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때문에 무너질 상황에 처했을 그때 디모데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는 굳건히 세워졌어요. 그들의 한 덩어리가 되어서 당당하게 여러 환난들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마지막 때 신앙의 버팀목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위대한 사역이고 저와 여러분의 위대한 부르심을 알고 아버지 이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 꼭 그렇게 준비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 디모데처럼 지체와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위로와 격려와 또 때로는 권면과 훈계로 지체 한 영혼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옵소서. 앞으로 여러 환난이 있을 텐데 경제 위기, 정치의 위기, 종교의 위기, 개인의 위기들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 지체한 사람이 신앙의 버팀목으로 온전하게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 각 지체들이 다 버팀목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므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아주 기뻐하는 성도,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지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옵소서. 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한 덩어리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 충분한 사람이 되어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자라가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교회 되길 소망하오니 그렇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